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250쪽, 250쪽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도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 같이 35절부터 37절까지 내용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는 오늘 매우 강력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도전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뒤틀리게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끊어버릴 수 없다 하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사도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점점 이 진리에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들과 함께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역으로 돌아보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은 갈등과 또 번민과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늘 쉽게 사로잡히는 존재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됐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낙심스러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심각한 문제도 있으면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마음, 이런 갈등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잘 지켜가야 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깊이 이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에 귀를 함께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진리에 우리는 늘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집사님이 낱낱이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우리 삶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과 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견고하다 하는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추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다소 수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도가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내용들, 실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환난, 곤고, 그리고 박해,
또 기근, 적신, 위험, 때로는 칼. 사도가 직접 본인이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가오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흔들림, 그런 고통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곤고, 우리 삶 속에서 매우 극심한 삶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극심한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매우 부정적이고 염려스러운 우리 마음의 해석, 곤고입니다. 박해, 우리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 안팎에서, 또 우리 전후 좌우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모든 유형적인 무형적인 그 힘들, 기근은 우리 능력 밖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자연재해, 요즘은 참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과학자는 그러대요.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150년 정도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이런 과학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인류가 이 지구 생태계를 그대로 방치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적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이죠, 미국에서 세계 선진국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도 말이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가지고 235명인가요? 이 홍수에 떠내려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런 생태계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소 두렵게 만듭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붉은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붉은 몸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붉은 몸이 안 보이죠. 근데 옷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붉은 몸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게 없는 상태, 몸에 뭘 거칠 수 있는 이런 것조차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그리고 위험, 그리고 칼, 이것은 죽음의 위험이죠.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매우 낯설어지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하시지? 하는 생각에 우리가 골똘하게, 우리의 마음이 골똘해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일들을 겪어나가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우리 가족을 또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이런 심각한 질병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을 방치하시지? 이런 생각에 우리 마음이 점점 깊이 침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이해가 잘 안 가져요. 그분이 어떤 분이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분이 멀리 계신 분 같아요. 아주 생소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심각한 신앙의 회의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사실 전혀 그동안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 그분,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우 그분이, 내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분을 알아왔던 것,
내가 일상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리고 내 기대 이것과 전혀 어긋난 것 같은 그분이 생소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기만 한 이런 시절, 실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폭넓고 훨씬 더 깊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는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치 그 젖과 같이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모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충분히 다 획득할 수 있는 마치 그 젖, 또 아주 부드러운 빵,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점점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거칠고 더 힘들고 더 버거운 이 세상을 지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심층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거친 빵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분이 아주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이해, 그 안에 하나님은 항상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넓고 풍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는 데 있어서 그 틀이 깨어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그분이 매우 낯설어집니다. 평소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은혜의 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깊게 그가 그분 자신을 내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우리 인생에 전체에 거쳐서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아주 절실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과 나에게 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 다가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로 그분은 다 내 안에서 이런 창조적인 역사를 해가고 계십니다. 다시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은 이렇게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을 점점 더 폭넓고 더 깊이 내가 이해하고 만지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이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하게 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점점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그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이 일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이 더 깊게 넓게 우리가 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 모든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오늘 37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운명입니다. 우리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의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승리의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턱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넓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너에게 준 이 약속에 하나님은 어마무시하게 충실한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점점 돈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믿음과 함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그 선하신 섭리는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점점 더 굳건하게 붙들게 만듭니다. 승리를 내가 이미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금은 내가 내 삶의 굴곡을 이렇게 헤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삶의 끝자락은 항상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끝자락은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 삶의 끝자락은 결국 그분이 추정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어마무시한 긍정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과 함께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힘차게 헤쳐가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이 사도의 선포입니다. 오늘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넉넉히 이긴다, 이 부분의 그 성서, 신약 성서의 그 원어를 매우 문자 그대로 잘 번역하고 있는 이 NASB, 영어 성서 NASB 버전은 이 부분을 overwhelmingly conquer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하는 이 사도의 이 문자적인 뜻을 잘 반영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사도는 아주 중요한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승리는 단지 우리가 이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남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이 문제에, 이토록 심각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단지 살아남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오히려 이 고난조차도,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전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승리, 그 유익을,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결과까지 왕성하게 우리 안에서 이 문제와 함께 이루어내신다 하는 말입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과 함께 예기치도 않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가 좀 실감이 나십니까? 때때로 내 인생이 나를 가장 나쁜 상황으로 나를 던져 넣을 때, 때때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운명이 나를 내동댕이 칠 때,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여러분 단지 그곳에서 버텨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일은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단지 버텨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함께,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삶이 빛이 나게 만나게, 그리고 세상 앞에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꼭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는 오늘 넉넉히 이긴다, overwhelming conquer라고 하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도의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권고 속에서 내가 단지 버텨내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내가 얘기지도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드러내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앞에 큰 장애물, 높은, 정말 오르기 힘든 그런 마치 높은 산과 같은 힘들어 보이는 산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저 어찌하면 이 거칠고 험한 이 산을 견뎌내고 끝까지 버티어서 어찌 하든 저 산 정상까지 겨우겨우 잘 올라가 이 산을 넘기기만 하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늘 이렇게 견뎌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손길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나로 하여금 아무리 거칠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산을 넉넉하게 잘 오를 수 있는 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그 산을 헤치고 올라가면서 그 산을 오르고 또 넘으면서 내가 그전에 얘기지도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 손과 발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온몸이 아주 건강한 컨디션을, 그전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때로는 그전에는 많이 오히려 약했던 온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 말 속에 사도가 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공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때로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여러분 이 앞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넉넉한 이김을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과 함께 창조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단지 몇 가지 규칙이나 지키고 안 지키는 이런 율법 안에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서 부활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망에서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에서 단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운명적인 승리를 또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운명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승리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혹시 내 삶이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38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의 사도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확신하라. 이 확신하라 하는 이 페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자신을 설득해서 확신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불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회의적일 때 너는 너 스스로 이제부터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너 자신의 승리로 보장됐다고 하는 이 진리에 견고히 서서 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여 또 설득하여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지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신앙을 흔들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가 보이신 승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또 설득하여 너 자신에게 가르치고 확신하라. 너는 또 설득하여 너 자신에게 가르치고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보고 이제 너 자신의 사랑과 승리를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과 그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본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보다 우리의 주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로 이 진리 위에다 놓고 고려하고 다루고 또 생각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콸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여 우리의 마음 중심에 견고히 세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